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했고, 우리가 11장을 쭉 보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는 거 11장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2장의 내용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글쎄 뭐 어떻게 될는지 나도 몰라, 그러면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죠. 바라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라볼 것이 있는 것이 이제 소망의 생활인데, 그러면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또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12장을 보면서 예수를 향한 소망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중에서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자리, 소망의 그 위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뭔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그 예비군 가본 지가 꽤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별로 없지만, 좀 젊었을 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보면 참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양복 입으면 멀쩡한 신사들인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말이나 행동이나 막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도대체 이상하다. 자리가 그래, 자리. 그냥 딱 직장이나 어떤 가정이나 집에 가면 멀쩡한 사람일 것인데, 그 예비군복 입고 훈련받는 자리에 가보면 이 사람 같지도 않아. 희한한 사람들이야. 사람이 아닌 예비군인 것 같아.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자리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하면 소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탐심의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어서 절망의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만 그냥 어떻게 하든지 급급한데,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소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소망의 자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이 소망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망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소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봐야 되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자기 꿈, 자기 생각을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별 응답이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내가 진짜 소망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크게 농사를 짓고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창고를 짓고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가 하는 말을 보면 내 영혼아, 그래, 영혼. 뭔가 영적인 사람 같아 보여요. 그냥 내 몸만 먹고 마시자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영혼을 생각하기는 같은데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농사 짓고 많은 걸 거두었으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영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마련하고 또 돈을 많이 쌓아두고 뭔가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만 만들어 두면 야 됐다, 이거 만족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사람은 소망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데, 그 소망의 자리에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또 저 하늘의 별과 저 모든 걸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꿈, 야망, 이것 가지고는 결코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달리기 시합하는 경주자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의 자리는 뭔가 하면, 경주자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여준 걸 보고 그렇지, 하나님 줄 거야 하고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출발선상에서 이제 준비하면 팍 엎드렸다가 총 탁 쏘자마자 팍 뛰쳐나가야 되는 그 자리, 긴장감이 있고 뭔가 행동의 액션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기 시합을 하며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 발치에서 쳐다만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주실 거야, 나는 이제 다음에 천국 갈 거야,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바로 저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출발선상에서 뭔가 움직이는 준비된 자세, 이것이 바로 소망의 자리입니다. 소망의 자리는 행동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망의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래서 너는 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노아가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노아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소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심판하실 거야,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이 세상은 저 악한 사람들은 다 망할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물어보면 예수님 재림할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다 대답은 다 해. 물론 그것도 안 믿는 사람도 꽤 있지만은 재림을 믿고 천국을 믿고 뭔가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믿으면서도 전혀 믿음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바로 소망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얘기는 지금 뭔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 출발선상에 서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출발선상에서 남들은 다른 선수들이 뛰쳐나가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의 자리는 출발선상에서 준비된 자리, 행동을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의 자리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서느냐가 참 중요한데, 소망의 자리는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달리기 시합 또 마라톤 뭐 하여튼 이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이제 중학교 때 한번 교내 마라톤이지 한 10km 정도 얼마 안 되지만은 그걸 한번 달려보니까요, 이 위에 이 러닝 셔츠를 하나 입었는데 이것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막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하여튼 옷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무겁다는 거, 그 무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요즘 옷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가볍고 땀도 발산이 잘 되고 얼마나 잘 만들어냅니까?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하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자리를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잘 달리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소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벼운 사람은 뭐 말만 떨어지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행동이 움직여집니다. 근데 무거운 사람은 말해도 예 알았어요, 또 자고, 또 네, 다음에 할게요, 나 좀 한숨 더 자고 할게요. 무거운 사람은 움직임이 없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질 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가볍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움직일 준비 자세, 물론 이 어린 사무엘이라서 자기 스스로는 잘 몰라서 엘리가 가르쳐 주긴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무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영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영이 듣겠나이다는 얘기는 출발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몸을 가볍게 한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몸이 가볍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말씀하옵소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빨리빨리 움직여져야 되는데 생각만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근데 또 내일 좀 합시다. 지금 힘들고 잠 오니까 하룻밤 자고 그냥 다 나중에 할게요. 이건 몸이 무거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가벼운 사람은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자리는 그런 몸을 가볍게 한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말씀 듣고도 잘 안 움직이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뭐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모두 다 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듣기만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들은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까? 들은 대로 행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 그건 뭐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이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요. 속았다 싶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에게 늘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바로바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자리는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소망의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소망의 자리에 서게 하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소망의 대상, 뭘 바라봐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땅, 좋은 집, 좋은 학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소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대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다음 주를 생각하겠지만 바로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은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공부를 하면서 율법의 의를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잘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나의 의와 나를 드러내고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진짜 이 사울의 삶은 자기의 열정과 학문 모든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이거죠. 소망이 바뀌어졌어요.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나이 먹어서 뭐 소망 있겠냐? 그런 젊어지는 소망은 뭐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겠죠. 이미 우리는 이제 연령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젊어지는 소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은 젊게 살아야 되겠고, 그러나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를 소망으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와 같이 예수를 알고 나고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 재판받을 때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둔 사람들은 이런 식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경주라는 것이 우리가 꼭 달려가야 될 길이 되었다는 얘기, 우리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 이 문법적으로 그 헬라 의미는 우리 앞에 노출된 경주, 그 얘기예요. 노출된 경주는 뭐냐 하면 우리 앞에 지금 보여졌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저곳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딱 그 길이 보여지고 내가 지금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서야 할 소망의 자리를 주신 것이에요. 이 경주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주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를 당해야 돼. 자기에게 당한 경주, 그것을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노예가 대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달려가야 되냐 하면 모세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도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네가 가라. 하나님이 모세가 네가 이 달려갈 길이다.
그런데 모세는 막 안 갑니다, 못 합니다, 막 핑계하다가 결국은 달려가잖아요. 가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갈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당한 경주가 무엇인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한 경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떤 길을, 무엇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어떤 일을 하는 자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은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주셨다는 사실만큼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옛날 구약시대 성도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경주를 이제는 그 릴레이 400m 계주로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400m 릴레이 달리기는 100m씩 네 사람이 달리잖아요. 첫 번째 주자가 달리고 그다음 바톤 받고 그다음 또 달리고 마지막 주자가 이 바톤을 받아서 달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명 중에 몇 번째일 것 같아요? 4번째 마지막 주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번, 2번, 3번 주자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4번 주자가 내가 갈까 말까, 아이고 나 힘들다, 안 갈란다, 아이고 좀 천천히 나도 또 천천히 가면 되겠지, 별별 생각이 들어오면서 달려가지 않으면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소망의 자리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이전에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을 온전케 만들어 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책임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할 경주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볼 것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도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또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힘도 주시는 게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뭘 강조하느냐 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게 우리가 이미 11장에서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뭔가 묵은 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달려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우심을 주셨느냐 하면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달려간 자들의 경험, 그들의 어떤 성공, 그들의 실패, 그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주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첫 번째 주자는 뭐예요? 첫 번째 주자는 그 길이 미리 안 달려보고 가려고 그러면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하나님 가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될는지, 하나님 약속이 뭔지 이미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다 성경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뻔히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우리 앞선 그 믿음의 경주자들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성공과 실패를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이고 못 배우는 사람도 있고 보여주었을 때 잘 배우는 사람도 있는데, 역대하 34장 1절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으로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는 8살 때에 왕이 됩니다. 그 난을 피해서 그냥 숨겨져 있다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겨우 이제 살아나서 그 제사장 성전에서 겨우 어릴 때 자라가지고 8살 만에 이제 어린아이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고 나서 요시야는 철저하게 배웁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배우는데 뭘 배우느냐 하면 조상 다윗의 길을 배웁니다. 우리의 조상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 우리 조상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그걸 어려서부터 계속 듣고 요시야는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복이 없는 거 없어요. 신약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있어요. 문제는 이걸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많은 발자취는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제대로 알고 내 삶에 적용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달려갈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앞선 자들의 모든 발자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난생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길에 그냥 나가는 그냥 불안한 그 생활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조금만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해보면 그 길은 쉽게 이해하고 갈 수가 있는 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소망의 자리에 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대상을 세워주시고 그 소망의 길로 달려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잘 달려갈 수 있는지 노하우,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소망의 자리에 제대로 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 또 보아야 될 것, 이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소망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그 모든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고 호소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뭔가를 보고자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자세, 바로 이와 같은 자세, 소망의 자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 말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든 전혀 관심 없어요. 성경도 없고 기도도 없고 뭐 예배도 심심하면 빼먹고 뭐 예배보다도 뭐 다른 일이 더 바쁘고 소망이 없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어서 듣고 보려고 하는 자세, 시선을 집중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소망의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와가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곁다리로 오는 뱀의 소리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소망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그냥 우리 시선이 빼앗기면 우리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 이 소망의 자리에 제대로 서는 그런 우리 삶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의 자리에 섰습니까?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하나님 내게 뭘 보여주시는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뭔가 이 마음이 열려있는 이 자세, 그리고 우리 영적 시선을 집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망의 자리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다는 얘기는 몸을 가볍게 하면서 서야 합니다.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벗을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소망이 머릿속의 소망이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무겁다는 것은 거리낀다 하는 그런 표현도 되긴 하지만 무겁다는 것은 노예들이 이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때 아주 힘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의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이 짐을 지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 물리적인 어떤 무거운 돌덩어리 짐 지고 가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무거운 짐을 삼느냐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 얽매여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이런 모든 것들, 어떤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그것도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소년 가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른 집 같으면 그냥 부모들이 다 먹여주는 거 입혀주는 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 소년 가장은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돼. 그럼 그 소년에게는 그것이 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가볍게 하려면 나는 지금 어떤 것에 무게를 느끼고 있는가, 어떤 것에 무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낑낑거리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물론 당연히 져야 될 책임은 분명히 해야 되죠. 책임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만큼의 그 삶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그 짐을 맡겨놓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 안 맡기고 내가 내 힘으로 다 하겠다고 할 때에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아닌 게 있지만 또 죄가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를 얽어맵니다. 사탄은 늘 이 죄의 그 줄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죄를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거운 짐 때문에 낑낑거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늘 피곤해하고, 이게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몸을 가볍게 하는, 죄를 빨리 벗어버리고 회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로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제 갖춰야 될 건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무장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망으로 달리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갖춰야 될 게 뭐냐? 인내. 오래 참음. 인내로 준비하지 않으면 가다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특별히 여기 데마 얘기를 합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러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이 마지막에 보니까 계속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면 이 데마가 할 일이 뭐예요? 옥바라지하고 바울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뭔가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이 데마는 자기 하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인내로 무장하지 않으면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조금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면 그냥 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멈추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못하겠다, 그냥 포기. 마라톤 열심히 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중도에 막 탈락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인내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소망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내는 무엇에서 나옵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인내로 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로 무장해야 이 소망의 자리에 제대로 서서 이 소망의 길을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삶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시간, 소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를 제대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 세상에 대한 어떤 다른 것을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한다. 이건 세상의 향락에 소망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의 생활, 이 소망의 생활은 소망의 자리에 서는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